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믿는 거죠. 요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을 때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거니와 당연히 알고 있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요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다 알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다 하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밑에요. 선을 이루느니라에서 선은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경향을 이제 수천 년 동안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세인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만 가는 곳이기에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합력, 협력 또는 작동하여서 나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시구나 믿도록 하는 요걸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 다양한 일들. 이 모든 것이 왜 있느냐면 이렇게 작동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그 선한 걸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씀에 비춰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던 그 동네 울산이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 동네는 희한합니다. 현대자동차, 뭐 현대관광, 현대목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바다 앞에 회사들이 있고 그 도로가 있고 그 앞에 마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요 회사 다니는 사람 다 여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마을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학교도 계속 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포국민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이제 자꾸 커지니까 여기에 양정국민학교라는 분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부모님이 여기 가면서 막바로 전학을 시켜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걸어서 학교에서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한참 걸어서 이제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학교 마치고 걸어가면 항상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현대자동차 다니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럼 아저씨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전 집으로 갔는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너 나하고 같이 여기 가볼래? 그리고 날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 뭐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아저씨가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한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인데 잘 모르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는 예 이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헤어졌죠.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 있는데 그 옆에 그 제가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중학교 때 옛날에는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남녀 공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춘기 남자애들은 여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예쁜 여자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문학의 밤 이러면서 이제 오라고 그런 거지 친구들이 막 근다고 가겠어요? 걔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무슨 여중이 있었는데 거기 최고 퀸카가 오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갔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반장이 그 중학교 중학교 그 교회의 학생 회장이더라고요. 걔가 이제 사회 보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저러다가 지 아빠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말했는데 근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기 민망하게 저게 어린 나이에 지 아빠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때 애들이 밖에 뭐 찬양도 하고 무슨 뭐 연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애들이 너무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와 좋다 나도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그 앞에 그네가 있었는데 그네를 하고 또 감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쟤들은 참 행복하네. 난 저기가 이상하게 불편해. 같이 못 어울리겠어. 이렇게 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별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집안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뭐 무당 집에 가서 첨도 치고 뭐 이런 뭐 목탁도 들고 이런 집안이니까 영적으로 아마 이렇게 악한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못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3 때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또 그 저는 이제 저희는 현대 고등학교 뭐 현대 공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현대 곳에 또 퀸카가 온다고 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또 교회를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불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내가 뭐 때문에 가겠어요.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22살 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내가 거부하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다행히 22살에 믿었구나. 아마 안 믿었으면 또 30몇 살에 부르고 40살에 부르고 하나님 이랬겠죠.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려 달라 그러고 그랬으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리거나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믿어야 되는 줄 알고 또 자기가 교회를 선택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작동해서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드셨구나. 여기에 동의되시면 아멘. 그죠? 아멘 안 된 사람은 믿음이 약간 흔들리든 아니면 샤이한 사람이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작동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주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북해도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 혹독한 환경의 북해도 탄광으로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에게 그곳 탄광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형수촌에도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서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누가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굴지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들어선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호호백발의 노인은 몹시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서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집은 북해도에서 3,000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곤 팔순 노령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이라 시모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악질 시모지는 무엇하러 이곳까지 찾아왔느냐고 늙은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렴.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새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배말이 종이로 많이 뜯겨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둔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않나.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것이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때부터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틈만 나면 꺼내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심지어는 탄광 속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옆 갱도에 가 있던 시모지의 귀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37명의 동료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모지는 동료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소하여 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을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7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 6개와 고원 6개를 세웠으며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좋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코너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 나를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가수도 교도소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우리 후배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고 하나님이 불러도 저항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은 데려와야 되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코너로 몰고 몰아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제 앞에서 울면서 얼마나 더 맞아야 돌아올까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더 맞아야.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참 하나님의 법칙을 아니 결국은 좋은 말할 때 하나님이 좋게 부를 때 안 오면 결국은 많이 맞고 돌아올 텐데 얼마나 더 맞아야지 돌아올까요? 그 말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믿도록. 그 밑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 중에서도 이를테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러다 보면 특히 그 성경을 저한테 적용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뭐 내가 노력해서 천국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절 보면서 저한테 실망을 많이 하고 이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절 보면서 참 사람이 그릇이 작구나. 내가 봐도 참 내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참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눈빛 보면 나를 굉장히 측은하게 보는데 여러분도 상태 만만찮아요. 자기를 좀 보라고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있으면 참 내 성질 참 내가 어찌 이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교회를 상처받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나 진짜 나 죽었다 깨도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오고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조금 전에 저를 이렇게 불렀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안 떠났잖아요. 근데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집사님인데 박시성 가진 집사님은 20살 때까지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안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지 50년 만에 집에 있다가 안성인데 엉덩방아 탁 찧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죠. 엉덩방아 찧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요 세례 받은 거죠. 말이 되냐고. 근데 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신방 가면 그 마을은 불교가 워낙 세.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데려올 수 있으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나면 교회 모두 또 목사님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안성에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쿵 하면서 50년 만에 그렇게 교회 돌아오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중에는 뭐 자기는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어느 날 얼굴이 흑빛이 된 어떤 여자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은 항상 저 뒤에 벽 쪽에 붙어요. 그리고 한량없이 웁니다. 저 사람이 뭔가. 그 이제 사연을 물어보다 보면 젊은 날 하나님 다니다가 뭐 다 그러죠. 인생 시달리고 그래서 떠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 20년 떠나 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십자가 보고 뛰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자기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처럼 교회에 다니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나를 믿게 하셨던 이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믿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정죄할 겁니다. 뭐라고 정죄하냐면 그딴 식으로 예수 믿어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아요? 아마 그건 그분들의 은사겠죠. 그분들의 달란트고 그 교회의 성도는 그래야 될 사람들이 같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믿어서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가겠어요? 원래부터 안 되는 난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내가 날 보면 참 천국 가기에 하나님 나는 아무 조건 이런데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저께 우리 청년 하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고마운데 이제 세례 문답하고 간증 읽고 이렇게. 근데 제가 걔한테 얘야 너는 천국 있다고 믿냐?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너 천국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겠냐? 모범 다말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갑니다. 이래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얘야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정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아버지 왜 날 천국에 아버지 얘야 자식 버리는 부모 없다. 너는 부모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 자기 자식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해서 교회 떠나지 말고 목사한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도 제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죠. 제가 갑자기 왜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 말고 제가 영상 보는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목사해 보니까 목사도 쉽지 않아요. 사랑길에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얘야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꼭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밑에요. 선을 이루느니라에서 선을 영혼 구원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은 성경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건 영혼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우선순위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면 천국 갈 거 약속 받으면 죽어버려야지 왜 살아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두셨잖아요. 살라 그러시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에 하시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복음만 전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요. 선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관계적, 가정적 등 모든 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NASB라는 영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밑에 번역해 놓겠습니다. 한글 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압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재수로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렇게 하면서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요게 그리스어로 보면 또 영어 번역도 중에서도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주어가 있는 영어가 있는 거죠. 요걸 보면 뭐냐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잘 협력하게 해서 좋은 인생의 결과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때로는 교회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협력해서 내 살아있는 이 인생에 좋은 인생의 결과물을, 열매를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 밑에요.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밑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헛되이 낭비한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잘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만사의 형통이지만 우리는 만사 합통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 거죠. 만사 협통입니다. 협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협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에 내 인생의 과거를 원망, 혐오, 상처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기억을 로마서 8장 28절의 시각으로 재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통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미래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게 특히 우리 민족은 약간 한이 많은 민족이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후회적인 게 심해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땅만 안 벌었어도 지금 대박일 텐데, 이런 이야기. 아, 내가 그때 차라리 우리 수원에 살던 분도 그렇더라고. 경희대 나온 분들은 내가 그때 경희대 들어갈 때 그때 그 등록금 갖고 그냥 망포동에 그 다 흙밭이었는데 그때 땅 샀더라면 내가 괜히 공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하지만 그 인생을 항상 후회, 안타까움, 이걸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엄마가 나 좀 그것만 해줬어도, 아, 내가 그때 내가 그게 돈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다 후회와 아픔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큰 특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한다 얘야.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들이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에게 더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네가 정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밑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목사님. 장경동 목사가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꺼냈던 일화는 무심코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게 해줍니다. 어려웠던 시절 하루는 그의 아내가 주인집 김장을 도와주고 남은 우거지를 쓸어 담아오려고 했습니다. 겉절이나 시래기를 만들어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런 아내를 보며 주인집 아주머니가 뭐 하려고 그래? 돼지 주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야 이 일화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선 무심코 한 말이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상대가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내가 그 말을 바로 그날 밤에 털어놓지 않고 훗날 꺼낸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말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 분이 인터뷰한 걸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은 이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놔두고, 제가 귀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는, 발작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있었던 요것들을 깨달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정리를 할 때, 아, 그때 우리 진짜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돼지 주려고 그래. 무심코 던진 말에 엄청 상처받을 수 있겠다. 함부로 뱉으면 안 되겠다. 무심코 던진 의도 없는 말에 스스로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했으면 정말 상처가 될 텐데 다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해주니 고맙더라. 아, 말도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살면서 하나 인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씩 지혜가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든 거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다듬고 깎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가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어우 진짜 미쳐버리겠어. 어우 예수 괜히 믿어봐. 예수 믿으면 야우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는 사람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려고 그러시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 그랬는지 내가 그 사람하고 여러분 아니게 상관없습니다. 목회자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화해는 안 될 것 같고 신뢰는 이미 깨졌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걸로 끝인 것 같다. 참 불행하다. 그런데 여보 나는 천국에 가서는 이 친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걸 깨닫고 내 인생의 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사실 너무 아프더라. 그런데 그 아픈 것을 아픈 걸로 가지고 있고 막 분노하고 죽여버릴까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사기를 많이 당했더라고. 순진한 사람. 그래서 근데 사기꾼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제가 지금도 아닌 게 우리 과 전체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 시험을 보면 앞으로 노후가 보장되는데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88년도 89년도인가 그때 30만 원짜리 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은 안 친다네. 언제가 치긴 칠 텐데 언제 칠지 모른다네요. 와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제가 보니까 몇 번 당하더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들도 무슨 투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대학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냐? 나도 그 대학 나왔는데 우리 학교는 우리 대학 이름 하면서 그 피가 흐르잖아. 피가 흐르긴 뭘 흘러? 우리 엄마 피가 흐르지 나한테 무슨 대학에 무슨 피가 흐르. 그래서 밥 사주고 나중에 선거 운동으로 저를 불러서 제가 어느 날 선거 운동하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밥 몇 그릇 어렵고 선배가 잘해줘서 그냥 고마워 생각했는데 이미 선거 운동으로 서기 위해서 밥 사주면서 피가 흐른대 막 이렇게. 근데 또 젊은 나이는 막 뜨겁거든.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나이죠. 29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몰랐죠. 그게 뭔지. 다 배신감, 억울함, 원통함. 인생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정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결과에 순백의 영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도 못하고 그냥 착하고 깨끗하기만 해서야 어떻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냐고요. 이 고통 속에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 모두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르치죠. 그걸 가르쳐서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걸 가르쳐서 어머니가 되게 하고 그걸 가르쳐서
사회의 어떤 지위에 누가 조그만 사업체라도 거기에서 부장이라도 되고 과장이라도 되고 아니 뭐 리더가 되려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착하기만 한데 걔가 착한 걸 누가 뭐라 그러나 그런 리더가 어떻게 리더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걸 상처로 배신감으로 막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픈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걸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고 이걸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걸 잘 준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파도 하나님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의 과거는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를 누군가는 아픔으로 누군가는 한많은 인생으로 그렇게 정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받기 위한 훈련, 연단 이런 걸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거죠. 제가 보니까요. 군대 쉽게 나오면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이니까 목사님도 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병대 병으로 나온 목사님인데 그분이 해병대 다 이러면 일반 병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공수특전단 대위로 제대한 목사님이 공수특전단 그러면 해병대가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있으니 뭐라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미 힘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요. 제가 보니까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 방위들 총 쏘면 빵빵이 아니고 방이야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군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모여서 제가 스텝이 저 말고 8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할 때. 근데 하나는 ROTC로 학사장교로 공군 중위, 하나는 ROTC로 공수특전단 대위, 하나는 육군 보병 대위, 하나는 해병대. 뭐 이러면서 막 군대 이야기 막 해요. 그러죠. 노 회장님은 군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런 거 묻지 말고 무슨 군대 이야기하고 이러냐고. 주님의 군사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 하겠냐고 그 사람 앞에서 가만. 인생 편하게 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편하게 오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어디 특공대를 갔다 올 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는 편했죠. 하나님 옆에 훈련 잘 받고 연단 받고 눈물, 억울함, 원통함.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거 다 들었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작동하여서 어떤 일들을 다 쓰면 그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되고 훈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할 때 아픈 이야기 하지 마셔요. 그거 다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셨다.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성경은 믿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망쳐놓은 일마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캐나다 이렇게 그 작가가 있습니다.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면 혼냅니다. 루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낙서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낙서해 놓은 것에 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 조사를 해보면 미술을 원래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딸이 첫째 애가 딸인데 딸이 3살 때 뭐 이렇게 낙서 같은 거 한 거예요. 그걸 여기가 딱 터치를 했는데 작품이 된 거죠. 애가 셋인데 둘째는 남자예요. 그 둘째는 1년 5개월인가 그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하면서 이 사람이 아이와 같이 아이가 망가뜨려놓은 그림을 작품으로 만들면서 미술 전공자가 안 되는데 여류 화가로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망가뜨려 놓은 걸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 실수 때문에 그 과거에 갇혀 살지 말아라.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돼. 그 속에서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내가 결단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우 내가 그때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여자 기억하고 뭐 지금도 그 남자 기억하고 내가 왜 이 남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 그러고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할까? 때로는 이 집안을 구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깨닫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하나님이 다 깎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갈 건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연히 어쩌다 재수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내 눈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루스란 여자가 아이들 그림에 개입해서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제가 밑에 어떤 분이 쓴 글인데 그걸 제가 좀 이렇게 제 걸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골목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막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는다. 자세히 보면 좁고 협소하지만 다른 골목길로 연결된 길이 반드시 있다. 막힐 것 같은데 또 다른 골목길이 있고 그 골목길로 가다 보면 또 다른 골목길로 연결되어 길로 이어진다. 요셉은 계속 막다른 것처럼 보이는 길로만 갔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길, 감옥으로 가는 길. 요셉이 갔던 길은 대로가 아니라 골목길이었다. 그러나 그의 길은 막히지 않았다. 끊임없이 길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좁고 비좁은 골목길을 걷던 요셉이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바로의 궁전으로 가는 길이 나왔다. 기도는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답이 보이는 길로 만드는 일이다. 인생의 골목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로를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데 제가 그런 교회들을 봤고 퇴근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 출근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항상 누군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수능 전날,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수능 전날 참고서를 그때 다 가져오는가 봐요. 참고서를 딱 이만큼 들고 가방을 이만큼 메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었어. 수능 전날 참고서 다 놓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는 거죠. 지금도 그놈 왜 안 잊혀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도 그럴 사람들 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길이 안 보여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 도저히 하나님 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세요.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도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3년이 되고 때로는 5년이 돼도 어느 날 저분이 하늘에서 보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저리면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러죠.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서신 것을 본다고. 저분이 어느 날 예배당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저거도 안 도와주면 저거 어떡하나.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고개 돌리면 저거 어떡하나. 법칙도 원칙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억울함 원통함 내가 실현해줄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갈라줄게. 내가 네 인생 바꿔줄게. 이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내 인생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바꿔 주시옵소서. 과거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과정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에 배웠던 것 다 내 인생에 잘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